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께 나서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거룩한 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몸매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하는 은혜의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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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널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주님을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숨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는 진실로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저로 숨쉬게 해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치 한번 나오는 같이 가지고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시고 지체가 된 이 귀하고 귀한 필그림 제단에 저희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악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내 생각에 속여 내 옳은 대로 살아간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조아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을 받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들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옆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아 일으키는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입술로 너무나 많은 범죄를 하고 남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말로 하나님 정말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정말 추악한 많은 말들을 토해낸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육신은 날로 새어야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졌어. 하나님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아버지 정말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드린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전하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 입술에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한 아버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권전사 동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다른 길로 가지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열매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영혼들이 소성하고 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렸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제 옆에서 들었거든요. 예, 내 진정 소원은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우리 홍진수 집사님 고백.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30년 만에 이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내 진정 소원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 아닌 분은,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서 대면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우리 정기상 장로님 네 분인데요.
이렇게 또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아리조나로 이사 가셨다가 다시 LA에 오셨는데요. 예. 예.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전도회 모임 안내 다음 주 예배 후에 전도회 주간으로 스마트 사용법에 관한 강의가 있는데요. 주변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서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와서 들으면 좋겠어요. 그 스마트폰 정말 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모르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와서 참 재밌게 강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꼭 참석하시고요. 생명암 11호로 롱비치 항에 또 묶였습니다. 예, 아직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LA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암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 대신 이제 그 10일치를 두란노에서 이메일로 이제 똑같이 그 뭐랄까 책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그 파일로 보내왔는데 한 가지 프린트를 못해요. 그냥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면 우리 최목익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 또 만약을 위해서 일주일치 카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 권 정도는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 책을 카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고맙겠고요. 사랑연금 다음 주에 드리는 11월 첫 주 사랑연금은 오병의 사역을 돕게 되고요. 썸머타임 해제가 이제 11월 첫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1월 1일이 그 뭐랄까 월요일이라서 11월 7일이 썸머타임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원래 시간을 되돌려놨는데 그러니까 좀 1시간 더 늦게 주무셔도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일찍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식사 당번 김선주 권사님, 최문공 권사님, 그다음에 부엌정리 당번 주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 돌봐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음을 감사하면서 저희 삶의 일부를 주님께 선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물질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닌 정말 삶 전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풍성해서 정말 주님께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몸이 불편하거나 또 출타한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모진 풍파를 주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그 저희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예,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예, 모든 풍파를 꾸짖어서 잠잠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2주 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37편 5절 6절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여호와께 맡기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시편 3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서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면서 평안한 삶을 누려야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선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그 안식일이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6일째 다음 날 쉬신 7번째 그 안식일, 하샤바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데 그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맡긴다는 것. 그래서 그 예화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헨리 포드에 대한 일화입니다.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누군지 아시죠? 자동차 왕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제 그 회장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차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치는 것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자기 회사 차예요. 포드차. 그래서 차를 내려가지고 그 고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 봤다 그러죠. 근데 아주 정비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면서도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엉뚱한 걸 붙잡고 낑낑거리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화내면서 아니 내가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큰 소리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포드가 그랬죠.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꼬리를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전문가인데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말 일이 꼬이고 잘 안 되어서 정말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얘기하시죠.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예. 예. 요즘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보는데 욥기가 나오죠. 욥기. 그 욥기를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친구들도 와서 뭐 도와준다고 그러고 또 욥도 막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근데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오면서 사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죠?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죠. 그게 결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어둠에 부딪히고 자꾸 문제 해결이 안 나고 자꾸 일이 꼬이고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방법은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고 제일 안전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마치 차가 고장났을 때 옆에 포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척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더 고생하는, 그럴 때는 포드에게 맡겨서 차를 빨리 고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처음부터 그 포드에게 자동차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되면 또 포드에게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드가 이건 인간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포드의 말을 듣고, 그리고 포드가 얘기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가 고쳐나갔을 때, 그리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만들면은 자기가 좀 더 많은 포구를 가지고 자동차 문제가 좀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대답 듣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득 차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마이동풍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차를 고치기 위해서 포드가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고집한다면 올바로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 그런데 그를 비우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 비우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친구들은 너 뭐 무슨 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힘들지. 그런데 아니죠. 자기는 아무 잘못,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 자랑하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뭔가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죄성이다 그래요. 죄성.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평생 염려와 근심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죠? 인간에게 그걸 내놓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함도 주셨고 그런데 그 죄, 그 사단의 유혹 이것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 없던 두 관계가 부끄러움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서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피했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이제 죄가 생겨서 땅의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 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평안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노력하는 대가를 충분히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는 그 삶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3장 18절입니다. 땅은 18절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 안 있는다는 겁니다. 즉 농부가 씨를 뿌려도 땅에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수시로 땅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라는 채소를 먹게 되는데 때로는 풍성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벌레도 먹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소 이런 산출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노력과 관계없이 엉뚱한 결과를 만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그 죄성, 저주받은 땅,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사는 세계, 인간 세계는 서로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서로 빼앗기도 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고 나가고 때로는 나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나눈 그 시편 30편 1, 2편에 뭐라고 돼 있죠? 1편, 2편 보면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모든 그 악들이 막 판을 치고 그런데 그 불화하지 말자. 왜? 그들은 싫어버릴 것이다. 또 시인이 그렇게 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은 곧 싫어져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19절에 보면 너는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모든 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본 원리, 근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인간의 모습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인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겁게 어둡게 생각하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죄성으로 오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게 우리 죄인에게 한 얘기죠. 물론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도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가 죄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뭐죠?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가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각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은 그냥 한 부분, 한 파트, 또 많은 문제가 생기면 또 자신이 뛰어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내가 참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님께 갈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3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또?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되고 참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나가라.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다. 이게 그냥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맡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축복의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맡긴다. 이 맡긴다는 거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맡긴다는 것, 뭐 물건을 맡기는 것, 이 물건을 맡기는 것도요, 내 소유를 상대방에게 일단은 넘기는 겁니다. 즉, 다른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즉,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죠? 왕 대신 하나님께 이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 나의 삶, 지도, 관리, 모든 걸 지배하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왕이 되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맡기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시애틀 여러분 덕분에 잘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준비를 하면서 맡기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 바로 저한테 실습이 왔습니다. 공항에 집에 와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어떡하지? 아직 안 왔다 그럴까? 뭐 이런 게. 예. 제가 컴퓨터를 시애틀 공항에서 내일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처음에. 예. 컴퓨터를 일단 따로 떼놔야 됩니다. 백에다가 꺼내서 바스켓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한 다음에
가방만 들고 나온 거야 그냥. 참.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 아직도 멀었어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딸 결혼식에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어머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파마를 하시는 게 좋겠냐니까 그럼 해주세요 그랬대요. 결혼식이 됐는데 안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엄마는 파마하고 앉아있더래요. 하여간 갑자기 건망증 얘기를 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짜 노래졌어요. 제 모든 기록이 다 거기 있잖아요. 뭐 다. 근데 그거를 안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또 와서 저녁에 가방을 열어보고 갔잖아요. 아마 일반적인 기도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가방 제 컴퓨터 찾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안 찾게 해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저 기도 순간에 찾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혹 못 찾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정말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찾을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오픈한다 그래서 그 전화했더니 밤에 클로즈하고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한대요. 그래서 8시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영어가 짧으니까 딸한테 붙어있는데 딸도 일하는 중이라서 안 받아요 아빠. 그래서 알았다. 제가 켜놓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계속 밝게 기다렸다가 하여간 오후 2시까지 여러 하여간 뭐 그 얘기를 제가 하자면 시간 다 갑니다. 근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못 찾더라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못 찾더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힘 주세요. 제가 맡깁니다. 찾고 안 찾는 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급히 해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 맡긴다는 것 자신의 삶에서 누가 왕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본 원리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찾게 해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들 어떠한지 저런들 어떠한지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선포해놓고 스스로 죄인에게로 또 다시 갑니다. 아담에게 선포된 저주기를 다시 가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거는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2년 만에 탄 거죠, 시애틀에. 저는 상당히 좀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도 많이 긴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이 꽉 찼어요. 근데 다들 정말입니다. 다들 아주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갈 때 구름이 좀 있어요. 구름이 통과하니까 막 비행기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그쪽에는 비가 옵니다. 좀 흔들리고 비 오고 뭐 하지만 모두 평안한 모습. 심지어는 제 뒷좌석에서 코를 골고 하더라고요. 그렁그렁. 누구 아무도 기장이나 뭐 스튜어디스나 모든 사람들에게 조종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흔들리니까 좀 운전 잘해라 뭐 귀찮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테러리스트면은 귀찮게 하겠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만 모두 조종사를 믿고 편안한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 바로 이런 모습.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만이죠. 시애틀 착륙할 때는 믿고 맡겨야죠.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맡겼으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죄인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역시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으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품에서 다시 떠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또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 예를 옛날에도 한번 들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막 걱정 보따리 다 풀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요. 오늘도 예배 아마 이렇게 마치고 맞아 맡겨야지 그래놓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또 싸가지고 다시 다 일주일 동안 걱정 근심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말씀 듣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집에 갈 때는 다시 또 이것도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가는. 어떤 사람은 와서 뭐요? 남의 것까지 또 가져가요. 매일 풀어놓고 싸가고 매일 와서 풀어놓고 싸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가장 문제죠. 정말 이거는요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복음도 내가 복음 가지고 생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왜곡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우상이 되죠. 그것만 붙잡고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인의 상태를 고집하는 것이 우리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힘들면 기쁨이 없죠. 힘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신앙인을 만나면 전부 이런 문제입니다. 전부 이런 문제.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 마침 시애틀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더니 그분은 그거 말고 이거는 괜찮고 또 저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럼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엔진만 고쳐서. 근데 제가 보기엔 라지에타 문제거든요. 근데 라지에타 괜찮다는 거야. 근데 또 오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열받아요. 제가 이 머리에서 열리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새 차 타고 싶어요. 새 차 타고 싶어요. 이게 소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새 차 좀 갖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자기가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문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손 내밀고 내 손 잡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터지게 돼 있고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인이 생기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뭐죠?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매 주일날 아침마다 아니면 새벽기도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외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갑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업적이 두드러지게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이 역대상 마지막 장면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가 왕이지만, 모든 걸 제패한 왕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업적을 해서 이렇게 왕국을 했지만 다 하나님 거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부와 명예도 주에서 나오는 것이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세상 국왕인 다윗이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든든해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서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 나라는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면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절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이게 그냥 겸손한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께 사업을 맡기니 하나님이 소유하는 사업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니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격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저도 배웠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이 비행기는 무조건 안전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탄 비행기에 안전할 것이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풍랑이 만나는 배.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 풍랑이 만나는, 여러분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배짱 이것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부탁입니다. 오늘 짐 가져오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나갈 때 악수하면서 검사할 거예요. 예,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살면 또 여러 가지 짐이 생겨요. 싸들고 오세요. 예, 그리고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맡기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